이 시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말세를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콜로라도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천여 채 정도의 주택이 불타서 이재민이 수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실종자들도 생겨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방화인가 아닌가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불이 한번 나면 집이 수백 채, 수천 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또 미국 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동안 100만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도 아마 며칠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기 직전이다. 팬데믹을 넘어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버지니아 주에서는 또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연방정부가 잠시 잠깐 셧다운한다라는 뉴스도 보게 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미국 안의 소식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쓰나미, 허리케인, 코로나 팬데믹, 또 국가 간의 분쟁, 국제사회의 갈등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은 세상의 끝, 말세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의 끝이란 말, 말세란 말을 왜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애쓰고 산다고 살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이리저리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인가? 성경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에서 바울이 말세가 이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고통하는 때.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바울이 너라는 대상을 지칭했죠. 바울이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진행하는 바울의 후계자로 지목된 디모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합니다. 알라라는 건 알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명확히 알고 깨닫고 이 사실을 집중해서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얘기거든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뭔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한자로 간단히 말하다 보니까 말세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 날들, 말세.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말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중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라는 거죠.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은 이 말세라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히 얘기해 주는데요. 구약 시대, 이전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9절에도 베드로가 비슷한 맥락에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말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일들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도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성도들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말세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가 온 세상이 다 끝나는, 심판이 있는 그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오기 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끝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어쩌면 나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 혹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끝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의 끝이 금방 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더더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충실히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세인데요. 바울은 이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칼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험스럽다는 뜻이 있고 사납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 사납다라는 의미로 한번 사용이 됐는데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섭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끊어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몹시 사나운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묘사할 때 나타냈던 단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 이 칼레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도인 우리에게 위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위기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잘 들어봐,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어조로 경고하는 이 교회와 성도에게 위태로운 순간, 무서울 수 있는 순간, 위험한 순간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그때가 위기고 고통이 되는 때는 교회가 안에서부터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교회가 빛을 잃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썩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때가 위험하고 무서운 때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점점 썩어간다. 내 몸이 점점 상해가는 걸 본다. 그것만큼 공포가 없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살이 죽어간다 그러죠. 괴사한다 그러죠. 괴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만나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는 것밖에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바닥을 치면서 낙심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썩어가고 상해간다. 점점 그 부위가 커진다. 기능을 못한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점점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재기능 못한다. 그걸 서서히 보고 있는데 치료책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죠. 자,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 위태로운 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혹은 5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좀 먼저 읽을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걸 문제 삼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베이스가 되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냐? 그게 아니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 달리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 sin이라는 단어죠. S-I-N. 자,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나요? I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 I라는 존재가 자리하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나를 중심으로 한 방식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웃도 이용할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존중하고 섬기는 대상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악한 것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죠. 특히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거, 그게 중대한 죄라고 선언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앞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2절부터 4절에 언급된 모습들로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자신을 위해서 본문에 돈으로 상징한, 돈으로 이야기한 재화를 쌓아두는 것, 남을 위해서는 내놓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쌓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게 바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자기를 드러내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속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지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죠.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고 섬겨줘야 될 존재, 그 역할을 다하면 내 인생에선 빠져줘야 될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겠죠. 어쩌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예수님께 찾아서 물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사람의 삶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핵심적인 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죠.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보이는 행동, 말, 3절부터 4절에 또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정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또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거부한다는 뜻이죠. 모함한다 그랬어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걸 좋아하는 태도를 얘기하죠. 자,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기 열정, 자기 열심에 빠져서 절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걸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납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기쁨을 찾죠. 오히려 내가 목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온 힘을 쏟을 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아요. 또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거만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에는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항상 뒤로 제쳐둬요. 자,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이끌겠다고 나섰던 거짓 교사들,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리더들이 오히려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위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다. 교회가 무서운 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겉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리더들이 명확하게 지금 얘기했던 2절부터 3절, 4절의 내용의 모습을 한순간에 다 드러낸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나빠,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겠지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해 보이는 모습으로 일정 기간 산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면 전혀 문제없는 성실하고 괜찮은 리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걸 알아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몸에 점점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3기, 4기 정도 이르렀을 때 몸 밖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의사의 말을 듣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절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주의 깊게 잘 살피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적인 이슈들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또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구별되게 살고 있구나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구나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또 얘기하나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죠. 실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라는 거. 근데 그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말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뜻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품고 가야 되는, 지키고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진수, 기독교의 진수를 실제로는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말로는, 생각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취하고 있는 행동 혹은 그 내면 세계,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과 생각이, 행동이 불을 취하는 것, 이중적인 모습, 이선적인 신앙, 실천이 없는 무능력한 신앙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리더이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내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로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라라는 뜻이죠. 물론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어라 라는 권면이고요. 교회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라 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한테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되는데요. 우리는 겉모습만 멀쩡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삶을 보면 바울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만 내 삶에서 하나씩 둘씩 불쑥불쑥 싹이 나듯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연약해서 잠깐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안 지키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끄는 거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런 일에 힘쓰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교회의 리더들이 무너지고 교회 리더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이끌 때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삶을 집중하는 것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팔로우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누군가한테 이것을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이 앞선다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 이전에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말세의 위기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 사건, 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위험하게 만드는 핍박,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핍박을 통해, 고난을 통해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 없다고요.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로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서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못하고 문을 닫고 타락하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위기 때문에 교회는 병들고요. 교회가 세상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세의 위기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말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방향전환이 되는, 매 순간 점검하고 방향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내 삶을 거룩한 말로 감추고 살아가는 위험한 일을 우리가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나 스스로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이 말세에 교회와 세상을 위기로 몰아가는 내가 아닌 교회와 세상을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